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삼 절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 장 더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귀를 스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주어진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기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분간기 혹은 침묵기 이렇게 부르지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예언자의 음성이 끊어지고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영적인 갈급함에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침묵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기 위한 잉태의 시간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 곧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그 침묵이 깨집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황량한 유대 광야에서 한 사람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음성의 주인공은 침례 요한이죠.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이 선포한 이 광야의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광야에 울려 퍼졌던 이 음성은 오늘날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정작 메말라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명령인 것이죠. 회개하거라. 주께서 가져오시는 그 나라, 천국을 맞이할 합당한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통렬한 회개를 통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침례 요한의 이 외침, 곧 회개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착각하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잘못을 고백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감상적인 차원, 도덕적인 반성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너무도 많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곧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의미인 것이죠. 곧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가치관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전인격적인 변화, 그것이 회개입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유턴을 하듯이 유턴 신호를 받아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침례 요한은 이 회개를 외치면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 이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너희가 하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임박했으니 회개함으로 준비하거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새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왕이 오시는데 백성이 반역의 길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왕을 위해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온 유대에서 각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은 불편한 거친 광야로 나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그들이 나왔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석화되어진 그 종교 형식, 그 형식만 남은 이 성전 제사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거친 광야로 나와서 요한의 이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합니다. 이 처절한 고백이 곧 회개의 시작인 것이죠. 물론 그들의 회개함이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에서 떠나와 무릎으로 나오게 되어진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서 주님이라고 아무리 부른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성공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잠시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 내 신앙의 도리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큰 착각인 것이죠. 회개 없는 하나님 나라 입성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통렬한 자각과 돌이킴이 없이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입니다. 내 자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왕국을 내 심령 속에 건설하는 기초 작업,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둘째로 헛된 특권의식을 깨뜨리고 겸손한 심령으로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에게 수많은 무리가 나와왔을 때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아주 다른 정치적 입장과 종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율법에 정통하고 종교적 권위를 가진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의구심을 품고 나온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독서를 퍼붓습니다.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무례하죠.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저 군중의 이 심리에 이끌려서 구경하러 왔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이 종교적 기득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견고한 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견고한 성이 되어졌습니다. 곧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니 그 율법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영적 오만과 착각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죠. 요한은 그들의 허상을 깨뜨리며 말합니다.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돌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다. 곧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신앙의 연륜이, 과거의 종교적 업적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 없는 돌들로도 찬양하는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적 조건들이 자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오만함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내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조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신앙의 과거가 귀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에서 필요한 일들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훈장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 또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받았던 그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을 논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며 세리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직함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바라보시고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변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죠. 도끼가 나무 줄기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뿌리에 놓여 있다. 여기서 요한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감정적 호소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회개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가 있는 회개를 해야 된다. 곧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격적 변화이고 관계의 회복이고 삶의 양식의 변혁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을 보면 무리들이 침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은 아주 구체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을 줍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는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고 군인은 강탈하지 말아라. 이러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거창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곧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우린 종종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행함과 삶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그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나무의 생명력은 그 나무가 맺은 열매로 증명되어집니다.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믿음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로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배우자는, 내 자녀는, 또 나의 직장 동료는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맛보고 있는가? 그 향기를 맡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혈기, 나의 이기심, 나의 무례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심판의 도끼 앞에 놓여 있는 위태로운 나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쉬 사라지는 말뿐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의 회개를 삶으로 입증하라 라는 이 침례 요한의 말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침례 요한은 외칩니다. 엄중한 심판이자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린 과연 이 생명을 품은 알곡입니까?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입니까? 오늘 이 회개하라, 교만을 버리라, 열매를 맺으라 하는 이 요한의 외침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침례 요한의 외침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여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위선과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참된 알곡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